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은 참 빛이 되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시고 의인이 죄를 품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자원하여 회개케 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인들이 될 때마다 의인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짤막한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가지런히 앉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을 살려내게 하소서. 성령과 마주 앉아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그 값어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과 모든 형편이 잘 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개인의 어떤 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 구약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 이게 완성을 보려고 하는 시점에 오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성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또 율법을 중시 여기던 그때는 할례를 아주 우상화했고 할례를 받았다는 선민이라는 어떤 특정된 의미가 그들을 좌우하고 있었을 때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자부심, 자만심,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처럼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야망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아주 어마어마한 왕자처럼 모든 권력과 세계 어떤 통일성을 쥐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니까 어느 민족보다 우세하고 이렇게 아주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 시대를 연상해 가며 그때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찾고 구하고 이루어져야 할 메시아의 시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끝냈다고 하니까 이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한 바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줄 것인데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놓고 기다렸던 자였기에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렇게 형편없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펴보지도 못한 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나는 이 시대를 조금 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혼의 충격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도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리라 하는 각자의 자그마한 결심도 있었어요. 그래도 현실에서 보게 되면 나 좋을 대로 선택을 해야지 주님 원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정리할 때도 예수인의 이 이정표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자가 붙을까?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날까? 이렇게 우리들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놓고 계산했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은 거. 그 예수가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이 랍비로서 존경했고 자기들도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해도 거기에 흠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메시아는 이제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좋으신 그리스도를 영혼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인격에 화합을 했단 말이에요. 내 인격에 화답을 해드렸고 당신은 내 구주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사건이 나면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삶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발전 없는 성장 없는 모습 앞에서는 이 예수가 시시한 거예요. 별것도 흥미가 없어요. 어떤 것도 크게 나에게 역할을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죠. 이게 타락이죠. 내 방법을 찾는 거. 그래서 힘없는 예수,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이것은 정말 유대인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 차라리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를 직접 대면하고 내가 이제 망했다.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을 쫓아간다. 난 이미 망했으니까 더 이상 망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선다면 현실을 좀 헤쳐나갈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붙들고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난 망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망하기 싫습니다. 망했다는 소문은 내 생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였는데 몇 명 속에서 누구였는데 그 마을 전체에서 누구였는데 이렇게 자기를 자부해온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예수, 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 자기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권력 없는 예수, 이건 참 곤란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우리들 속에 성령 충만의 흐름이 없으면 곤란해.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쪽을 선택하지 맨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나는 존재의식이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낮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없어서 안달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내가 잘못해서 부족한 비인격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은 문제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그대로 직접적이에요. 주님,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낮은 자면 어때? 못났으면 어때? 무시 좀 당하면 어때? 아주 그럴 만한 사람들 속 계열에 못 끼고 처지면 어때?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 사회에서 지금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주 위대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아주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 다 존경해 줘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것마다 형통해야 되고,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예수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런 형편의 기대를 갖고 예수 믿는다면 주님은 거기에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가난이 걸림돌이냐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 무식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밀어놓고 소외감 느끼게 한다. 이게 문제냐? 아니요.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다. 모든 걸 이기는. 하루에도 사건을 만나면 감정이 요사를 떨어요. 그건 삼자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어떤 요소를 떠는지 감정 앞에서. 예. 그럴 때 예수 없으면 좋겠죠. 그럴 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은 의인을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인을 보조하고 의인을 의인답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은 의인과 동행하기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조금 더 풍부해지기를 바란다는 여기에 결코 주님은 기쁜 마음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는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가난이에요. 이 말 할 수 있냐? 그 가난 때문에 예수 못 믿었어? 가난 때문에 네 영혼이 그 정도밖에 못 자랐어? 성장의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 가난 핑계로 그렇게 오그라붙었어? 이러겠죠. 예? 너는 뭐가 그렇게 걸림돌이 됐냐? 난 배우지 못한 거야. 그래? 그게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굴었어. 예수 믿는데 그게 몇 푼어치나 가치가 있냐? 몇 푼어치나. 오늘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식했기에 당신이 소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못 배웠기에 당신을 만나 당신을 배워하는데 언어가 없어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보통 쓰는 단어로는 만족이 안 돼. 조금 더 이게 함축해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 듯 현장에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때 그 상황에 그리스도 존재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영혼을 확 잡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어떤 지식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유식한 사람이 그거를 낱말로 종합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성령과 영에 대해 대면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로 핑계대면서 자기 성장이 멈춰진 사실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자신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초월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렸죠. 유익하게 썼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한 현장에서 입을 맞추며 얼마나 아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감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것 때문이에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그대로 인정해라. 뭐가 그렇게 네 성장을 막고 있니? 뭐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있니? 주님이 이러시면 다른 거 내지 말고 나, 게으른 나, 안일주의적인 나, 침노하기 싫어하는 나, 0.1만큼 일해놓고 100을 요구하는 나, 이 소득은 거의 다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0.1의 작은 숫자를 노력해놓고 100을 요구해. 이건 강도나 도덕보다 훨씬 더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좀 더 진지하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고맙고 좋아, 아름다워. 그 소득을 위한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예. 노력 없이 어떻게 성과가 나와요?
그건 어디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소원을 어디서라도 공간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면 그것만큼 내 영혼이 정결해져요. 욕심으로부터 떠나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장나고 있으면서도 고장난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인정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더더욱이 안 돼요. 어떻게 작은 소량을 드리고 대량열 받기를 요구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 자아의 어느 일부분을 주님이 발견했다고 쳐봐요. 내가 이런 게 심했구나.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때 피해를 많이 입혔구나. 또 나는 이걸 가지고 성령을 얼마나 많이 거스렸을까. 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구나. 이렇게 깨닫고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예? 깨닫지 못했을 땐 소경이야, 맹인이야, 아무것도 몰라. 깨닫고 나서도 엄청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이 모습에 대하여 정말 싫습니다. 난 안 돼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 들어가도 안 돼. 될 것 같아. 감동받을 땐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럭저럭 단 시간이 가면서 보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노력을 안 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핑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가 맞추지도 말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를 말해라. 어떻게 보냐? 너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네가 보고 있는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처져 있어. 너는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늘이라는 날짜에 그렇게 다급한 사건이 없으니까 오늘도 하루 둘이 뭉실로 가버린 거야. 성도가 있는 그곳은 진동하는 곳 아닙니까? 성도가 혼자 있는 곳은 기도로 진동되는 곳이에요. 일을 할지라도 영혼은 이때다. 남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기도의 공간이잖아요. 일을 해도 이 마음은 그분께로 쏟아지죠. 그래서 열심히 환경을 이끌어 가다가도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자기도 몰라 눈물이 볼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걸 자기도 몰라. 영혼의 교제가 진지하니까 겉으로는 눈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식 들어오면 여기가 다 젖어 있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는 순간 주님, 나 형편없어서 어떡해요? 이런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사심없는 깨끗한 고백으로 죄성이 꽉 밀려오는 마음으로 나 어떡해요? 죄송해서. 이런 마음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했지만 나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얼떨결에 상대가 요구하는 대답을 했다가도 성령께서 아니야 하면 즉각 반환한다. 시정한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내가 허탄 말을 했다는 걸 증명해줘라. 내가 허탄 말을 한 걸 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허탄 말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줘라. 차라리. 그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절부터 이제 가죠. 사실은 성령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공부해갖고 이런 데를 이 중점적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세 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풀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완벽한 그대로 우리 영혼 안에 당신 자신을 찍어내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아무리 돼도 성부를 다 말 못해. 아무리 뛰어나도 고난을 많이 받아서 예수를 몰라.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더불어 한 영처럼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한계적이야. 그리고 문자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성령론은 아주 너무 좋은 것인데 그냥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아깝죠. 예. 로마서도 그 중간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데는 그냥 쓱쓱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성령을 해석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게 그대로 일치시키는 영이시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성령을 갈망하는 정도, 각자가 성령을 체험한 정도, 이 체험한 것, 그리고 각자가 이 체험된 성령과 나의 삶을 경험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성도. 감동은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 감동된 체험들을 경험으로 내 육체를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성령에 대해서 그래 그거 맞아.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야. 맞아. 누가 오지 않았는데 음성으로 들렸어. 누가 오지 않았는데 흔적을 느꼈어. 누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것 같았어. 누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가 있어. 성령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성령을 논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용납해드린다. 수준만큼. 그렇지만 이제 나쁜 습관 중에 주님이 유다를 놓고 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한 것처럼 섣불리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혼합된 감정과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날뛰었던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솔직함한 그대로 말합니다. 예. 차라리 네가 성령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순전히 거듭났을 때 성령이 나를 무죄로 놓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사건들이 고스란히 있는데 그런 식의 형성이 떨어졌다면 그건 좋아. 그런데 기도만 조금 한 1, 2분 시작하면 벌써 쥐쥐쥐 이렇게 감정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찬송 몇 번 하면 박수를 있는 대로 쳐갖고 몸에서 열기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성령을 몰랐으면 그렇게 했겠니? 바깥에 나가 지 볼 욕심껏 다 보아놓고 와서 기도할 때 덧다 하고 방언 다 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질까 봐 두리번 대면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성령을 몰랐더라니. 새롭게 깨끗한 성령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소원할 수 있었는데 혼선을 빚는 혼란스러운 혼미한 상태에서 혼합적인 영으로 다 성령으로 자기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딱딱딱딱 도둑을 찍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걸거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을 받아도 깨끗하고 아싸라고 분명하게 주께서 나같이 누추한 자에게 주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 지구상의 둘만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부족하고 사납고 악한데 성령은 나를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실존의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영혼 속에서 소중히 여기고, 성령으로 감격했던 내가 분노를 폭발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의로운 의인처럼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작은 사건 앞에서 분노를 터뜨린다. 그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그거의 몇 배를 고백해야 되지 않냐? 더럽혔으니까, 악하게 했으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까, 성령을 내쫓은 것처럼 모욕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안 졌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끌어다 주면서 자기는 그 죄에 대하여 무관하다는 걸 많이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속이고도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난 이런 예수를 믿는 거 싫다. 그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순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난 척 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완벽한 것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남은 여생은 아마 우리 보고 주님이 솔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를 포장하는 것이 멍해가 되면 안 된다. 자, 율법이 멍해냐? 양심이 멍해냐? 너를 포장하는 게 지금 멍해냐? 어떤 게 멍해냐? 우리는 보통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양심이 멍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또 멍해가 된다.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한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서 한번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자체를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성령이 존재하는 걸 나에게 알리십니다. 아주 고요한 마음일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일 수도 있고 눈물이 펑펑 쏟을 수도 있고 아주 잔잔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는 다 틀립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성령의 임재는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임재하셔서 방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현상을 일으키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 그거 이렇게 거부되지 않고 믿어지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형제님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가 없어. 증표가 없어. 이런 말 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은 서 있고 나는 앉아서 있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어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땠어요? 그냥 찬송이 듣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기도도 듣기 싫지 않겠죠? 그건 모르지만 그렇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웠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꼬투리가 잡았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덤덤해졌어요.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럼 됐어요.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현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체질에, 그 사람 성격에 맞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아주 작게 시작했다. 그런데 갈수록 영혼이 바뀌어지면서 충만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의 임재가 왔을 때 왈카닥 나도 모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쁨도 있고 죄도 용서 빌고 막 새로 태어난 느낌이 아주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현상이 있었다. 다 임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서 영혼의 영접이 있다면 그것은 100% 임재다. 성령은 임재하신 것이다. 그 성령의 임재가 아주 깨끗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이 거듭남의 환경 속에서 구속으로만 충만해야 된다. 정말 회개하지 않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 같이 흔들다 보니까 방언도 하고 같이 악쓰다 보니까 환상도 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적인 의식의 회개는 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야 한다든가 무언가 자기 육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고백을 하지만 성령을 괴롭힌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든가 실제로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이런 근본된 자체에 대해서는 회개를 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은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몹쓸 사람이었어. 나는 10번일지라도 10번 다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유익을 줬어도 나중에 그 유익이 안 될 때 나는 원망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본질의 기질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고백이 깨끗이 흘러야 돼. 아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궁상이 아니고 영생에 관여된, 영생과 관계된 그 내용 안에서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야 영생은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야,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행위가 바르지 못했으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경솔했으면, 얼마나 권위 없게 행동을 했으면 그 자기 책임인 거예요. 네, 요즘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나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권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어떤 예배에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성령은 그거를 지적하지 아니하실까? 나는 교회를 꼭 주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나는 내가 민주주의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처럼 막 이걸 행해야 돼,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런 식의 신앙이 저는 아니었어요. 애당초부터. 그래서 일찍이 자유함을 느꼈고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는 넓게 믿어서 예수를. 그래서 꼭 날짜를 맞추고 뭐를 해고 형식을 맞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 근본 안에 주님을 사랑해.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네 근본이 주님을 사랑해. 실수로 접는다 하자. 네 가슴이 애통해. 주를 멸시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체들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주님을 무시한 거죠. 이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이들 이게 소속감이 있으므로 내 새끼야. 내 아내,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요. 이게 뭐 써서 벽에 붙여서가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소속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밤 늦게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한테 때렸다 할지라도 내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때려, 내 자식을 함부로. 이 소속감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죠. 이스라엘은 내게 속했어.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했어. 이스라엘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이방인과 똑같아. 더 나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선택했어. 내게 속했어. 당신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버리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하나님 배반하고 율법도 버리고 난잡한 짓 다 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거야. 이렇게 나에게 소속됐다는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법도야. 무서운 질서예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의 위치가 있기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때가 돼서 형제자매들이 자기들 가족끼리 모여봐요. 얼마나 좋아요, 훈훈하고. 예수의 가족이 아니야. 그냥 자기 혈육의 가족이야. 소속된 소속감. 그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나는 이 집의 엄마야. 내 맘대로 해. 이러면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야, 잘못 가르쳤다는 결론이 내리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서. 다 반듯하게 다 성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같이 믿자고 같이 함께 가자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이 길을 선택해 간다. 뛰어나게 훌륭한 점은 없다. 그러나 변질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자존심을 위하는 마음, 내 속에 성령을 넣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것.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망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성령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심판자리에다 내보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온몸에 받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헌심장처럼 내 용도에 안 맞는다고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주님을 존귀케 대하는 자세.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접는다. 내 일생의 육체를 갖고 사는 날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하고 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을 높이고 갈까? 몇 번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십자가에 찼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갈까? 아주 못나고 못난, 아주 썩어서 냄새가 쿨쿨 나는 내 영혼의 비인격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높여볼까? 존중해 드릴까? 사랑한다고 고백해볼까? 이 정도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례히 행했을 때 자책이 온다. 성령의 신호다. 성령의 반응이다. 아무리 잘했다고 큰소리 뻥뻥 얘기했는데 성령은 나를 끌어당기신다. 네 언어 태도가 뭐야? 그 사건이 그렇게 할 일이었어? 네가 가장으로서 뭐야? 뭔가 나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야 돼요. 나는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 사회에서 사니까 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그래도 성령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정도의 성령을 인정하는 인격이 있다면 자식들한테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순전히 이거는 아버지의 실수였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삶에서 나를 보는 자식들 앞에서 공동체의 진지함을 인정.